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까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행하여야 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14장, 15장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만은 어떻든 지난번에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알며 살아가는 성도들, 구원의 날이 처음보다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모든 행실이 항상 영혼의 빛 속에 비추어 생각해야 되며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성결의 삶을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두운 깜깜하고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또 시기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는 열쇠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그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14장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리 혹은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절의 말씀은 언제나 바울이 한 것처럼 서론적이고 원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은 그 원리를 적용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는 날을 지키는 날 지키는 문제로 사실은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먹는 문제와 날을 지키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이 1절의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쭉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절과 4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원리적인 문제로 우선 1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생활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면 거기 믿음이 연약한 자와 구별되는 너희는 누굴까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는 받되란 말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원문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으라 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현재 명령법이 됩니다. 이 받으라는 것은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자리에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받아들여라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약한 자, 여기 이제 물론 믿음이 약한 자는 오래 믿었다, 적게 믿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진리에 대하여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강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 교회의 내용을 볼 때에 그럼 여기에 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개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교회나 초대교회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그래도 비교적 복음을 잘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 생활을 했어요. 어느 지역이나. 물론 이제 유대인이 없는 데는 안 그랬지만은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마치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지고 거기도 먹는 문제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자유한 사람이냐? 그게 성숙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으로서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도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얘기할 때에 그거를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언제까지?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진리 속으로 충분히 들어올 때까지
인내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열린샘 교회는 이제 두 가정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적용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기 시준이 같은 우리 아기를 교회가 받아들이지. 예배 드릴 때 저렇게 들어모도 우리 아기를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잘 못 들어도 또 적응을 잘 못해도 받아들여라. 이것은 강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왜 그러냐? 왜 예배 시간에 왜 들어놓여 있느냐?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걔는 걔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중요한 원리라 이 말이죠. 교회 생활에. 막 이런 사람 우리와 아직도 수준이 다른데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이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에요. 아직도 다른 문제들이 여전까지 아직도 남아있지만 핵심되는 문제만 받아들여졌으면 이제 세례를 주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지요. 로마서 12장 5절에 있는 대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근데 한 몸이 됐는데, 이거는 성령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 믿게 함으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 그러한 우리가 사소하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핵심적이 아닌 진리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애가 자라면서 때가 되면 그 수준으로 올라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내 수준으로 못 왔다고 해서 비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리거나 판단해버리거나 너는 안 되라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교회 생활에는. 이게 안 되면 들어온 사람이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그래 그러고 인정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교회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교제에 대한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교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도행전에도 2장에서도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중요한 요소예요. 아주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이게 교회의 기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요소지요. 자, 그래서 그런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라.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고
잘 들어라. 우선 잘 들어야 된다. 끝까지 들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의견을 듣되 비판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자기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1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 1절을 구체적으로 첫째 오늘은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먹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 생활을 좀 하셨으니까 초대교회의 유대인 사회에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생각이 나십니까?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뭐 이런 거는 어느 건 먹고 어느 건 안 먹고 그런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그게 어려서부터 확고해졌냐면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철저해.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거를 계속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고넬료가 욥바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랬는데 가이사라에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의 신하를 부하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 즈음에 이제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붕 같은 이런 지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붕은 슬라브가 돼 있어. 슬라브 지붕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서 평평한 곳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보재기가 하나 쫙 내려왔어. 근데 그 보재기를 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고기들이 있어. 고기. 근데 고기를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고 전부 다 부정한 고기야. 부정한 동물의 고기예요. 그런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너 그거 먹어라. 어디서 들리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거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 못 먹습니다. 왜요?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이거 부정한 동물 못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했어. 너 속되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이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속되거나 깨끗지 않은 거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내려와. 두 번째 또 내려와서 베드로야, 너 그거 잡아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도 나는 속되거나 깨끗지 않은 거 못 먹습니다. 두 번째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한 거 왜 딱 너 자꾸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고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내려와. 세 번째 내려오는데 그때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하는데 몇 번 거절해요? 세 번이나. 다른 사람이 와서 뭐 먹으라 그러면 사람끼리라면은 거절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을 때 그냥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또 먹어 세 번 그래도. 유대인들의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이제 식사 다 해놨으니까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문에서 사람들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 들렸는데 문 열어보니까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 베드로가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기를 야, 두 사람이 너 찾아왔는데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너 그 사람과 함께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짐승 부정하다는 사람, 부정한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가 있었는데 이번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을 가르쳐 주려고 이 환상을 보게 한 거거든요.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유대인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한 것 안 먹는다. 이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자, 근데 그래서 여기 먹는 문제가 나와요. 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우상의 제물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 자, 유대인은 우상의 제사 지낸 건 먹으면 됐나요? 안 됐나요? 유대인은 우상의 이게 제사 드린 제물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은 안 되죠. 성경에 먹으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걸 안 먹어. 근데 이제 유대인 중에서 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들어온 사람들도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그 관습 때문에 나는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안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 신은 한 분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상 앞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을 받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냐면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디모데전서 4장 3절이에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무슨 진리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진리가 무슨 진리예요? 온 세상의 음식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제사 지낸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로마 당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다 우상들 섬기니까 우상 앞에 일단은 제사를 지나면 고기를 다 못 먹잖아요. 그럼 태울 것만 조금 번제로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에 갖다 팔아. 그 다음에 고기 잡는 집에 고기 가게에 들어가 보면 그 가게에도 그 사람이 주인이 섬기는 신이 있어. 신당이. 그러면 고기가 일단 들어오면 그 신당 앞에 딱 갖다 놓고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팔어. 그러면 시장에 와 있는 짐승들 고기는 전부 다 누구 어떻게 하는 고기예요? 제사 드린 제물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슨 진리를 깨달았냐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악한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다.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식기도는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의 말씀, 말씀을 믿는, 즉 하나님 주셨다는 그 믿음과 기도로 그 음식 자체가 거룩해진대요. 누가 먹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제 고기를 살라 그래요. 고기 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기 내가 양고기를 살려고 하는데 우상에게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라고 물어봐. 유대인들은. 그럼 주인이 그거 제사 안 지낸 거예요. 그러면 사. 근데 믿는 성도들은 가서 우상 앞에 이 제사 지낸 거예요? 안 지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 왜? 누가 주신 거예요? 음식은 다. 네,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옛날의 의식이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예 고기를 안 먹어. 그냥 채소만 먹어. 채소만. 왜? 너무 우상 앞에 제물 드린 게 다니까 그냥 이거 따지고 말 것이 그냥 채소만 먹자. 그러고 채소만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2절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요 믿음이 있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자체가 부정하고 선한 게 없어요. 다 선해. 왜? 우리가 먹고 살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저기는 없지만 누가 제사 지냈다. 너 이거 제사 음식인데 신에게 드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 얘가 먹나 안 먹냐 보자. 이걸 보려고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지 너는 자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겨요. 왜 업신여겨요? 야,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냐?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채소만 먹으니까 야, 하나님이 다 지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들었다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온 습관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겨요. 어떤 사람이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겨. 먹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거 하나 제대로 못 먹는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아주 안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 먹는 공동체, 교제 공동체 아예 참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겨요. 왜 업신여겨요? 그것도 모르냐? 그 진리도 모르냐?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막 비판을 해. 네? 야, 이게 우상한테 지난 건데 이걸 먹어? 라고 자기의 의견에 따라 비판을 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비판해도 안 되고 업신여겨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자, 요건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원리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복음 아니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하셔야 돼요. 즉 받아들여야 돼요. 당장 저 사람이 내 의견과 똑같이 되라고 요구를 할 수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꿔질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기다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되냐? 왜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냐? 3절 끝에 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네, 받았다. 그러므로 업신여기면 안 돼. 하나님 받은 사람이니까. 자, 그 받았다는 것은 아까 이 4장 1절에 있는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품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잘 먹어서 먹는 사람은 거절하고 그게 아니고 먹는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계속하셔야 하나님이 품이 안으시고 마치 탕자가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에 탕자를 보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지요. 뭘로 받아들여요? 예, 너 돈, 내 재산 축냈지. 너 내 재산 가지고 내 멋대로 썼지. 그 형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저렇게 가서 호랑망탕하고 재산 다 쓴 동생을 왜 받아들여? 아버지가? 그랬지만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가 얼만큼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방탕했느냐 그건 문제 관심이 아니야. 돌아온 것만 해도 아버지께는 최고의 기쁨이야. 그래서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차이, 몇 가지 차이 가지고 나 저 사람하고 교제하기 싫어. 뭐 몇 가지 보고 나는 이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싫어. 이렇게 하면 교회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니까. 그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 이제 뒤에 조금 나가서 로마서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여기도 우리가 다른 형제를 받아야 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는 저 사람과 나가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단절하는 중요한 이유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차이, 뭐 생각 차이, 뭐 몇 가지 기분 좋지 않은 얘기들, 막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해. 그 사람을 비판해, 판단해, 업신여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 저도 이렇게 보지만은 교회에서 서로 교제를 안 하고 더군다나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한테 저 못된 장로 보고 저 못된 놈이라고 나한테 와서 이제 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의견 안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교제가 단절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였는데 서로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14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물론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열린샘교회가 두 가정이 이렇게 이제 뭐 정말 이제 식구같이 이렇게 서로 받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가정이 하나 들어왔어. 우리와 생각이 달라. 또 믿음 수준도 달라.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우리 가정교회 안에 하나 들어왔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 이 사람 아닌데. 그러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아니 믿음이 이 사람 믿음 생활 형편없네. 그러고 업신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야 돼요. 그 차이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세울 날이 와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그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자를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깨닫게 해서 세워주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주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야, 내가 받았는데 왜 너 못 받아? 이런 얘기가 이제 3절이죠. 그죠? 그죠? 3절이요. 왜 내가 받아들이는데 너는 왜 못 받아들여? 야, 너를 생각해봐라. 너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가치 때문에 받아들였냐? 너 죄인이었었잖아. 그죠? 우리는 부족했잖아. 말로 못하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도 그래서 부족하지만 받았는데 내가 왜 못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그거예요. 4절은 여기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는 각자가 누가 주인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은 누구셔요? 주님이시죠. 그죠? 여기 하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인이신 주님의 종이죠. 누구나 개인적으로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시령이가 허은선 집사의 딸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허혜선 집사의 딸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허혜선 집사도 하나님의 딸이고 시령이도 하나님의 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집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온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준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과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시준이의 주인은 누구냐면 주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시온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로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남의 하인인데 왜 네가 비판해?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무슨 권리를 가지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그 사람은 내 종이다, 내 종. 그 사람은 나의 주인, 내가 그 사람이 주인이야. 그런데 왜 너는 남의 하인을 비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비판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이해해줘야지, 비판하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우리 공동체에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데 이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의 주인의 자리에 서냐? 그런 뜻이죠. 그 말은 내가 왜 하나님 자리에 네가 서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비판하는 일을 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부자가 왔을 때는 이 사람 부자구나라고 자리를 좋은 데를 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저 발치에 앉아, 저기 저 끝에.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 그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에 속했지 내게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리다, 아직도 연약하다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세우시는 분이 주인이야.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세우신다 그 말이죠.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스도 안에 그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잘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 한번 보시면 이 세우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28절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깨우치게 하는데 선생님이 필요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일까지 할 수 있지만 얘를 세워주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세워준다면
시온이 갑자기 아주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안 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시온이를 세워주실 때가 오는 거예요. 시준이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해주신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노력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내가 사람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돼. 그럼 힘든 거야. 이제 그 다음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괜히 상처만 받고 어렵고 속만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잘 세워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는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우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4절에 보시죠. 4절 이제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 아직도 믿음이 약한 성도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도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되 그가 나와 차이가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비판하지 마라. 걔 수준에 맞게 그런 의견을 갖는 거야. 이런 뜻이죠. 야, 그것도 못 먹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성한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부모가 내 수준으로 아이들을 요구하면은 감당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으로 때가 되면 자라면서 커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에서 같은 원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하지 마. 의견 자체를 비판하지 마.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그 사람을 세워주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야지 남의 하인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약한 자를 받으라는 주제였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좀 성숙한 사람에게, 즉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여야지 저 사람 보고 나 받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먹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문제 속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이 안 되면 서로 갈등을 하게 되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인내하고 참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초대교회에 있는 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요, 초대교회요, 이 할례 주는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야, 성경에 할례 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면 성경대로 순종해야 되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가서 설교를 해서 교회들이 막 이방인 믿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는데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안 되거든요. 할례는 옛 언약에 속한 거거든. 옛날 언약.
새 언약에서는 할례를 안 주거든요. 할례가 형식적으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거듭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방인에게 할례 주는 거는.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큰 갈등이 싸움이 생겼어요. 야, 이걸 계속 싸워야 되느냐?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의논해보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이네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장로, 그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 사도,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말하자면 교회 회의죠.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변론의 내용은 유대인들 교회가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은 해야 된다. 막 변론을 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변론, 여기 7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당시에 사도들 중에 제일 첫째라고 그러잖아요. 주되면서 지도자예요. 그런데 많은 변론이 있을 때 참여한 게 아니에요. 변론 후에, 굉장히 중요해요.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까지 인내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 의견을 전부 다 들었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 그냥. 자, 우리 정 집사님은 우리 시온이가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으십니까? 인내가 바닥이나. 시준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절제의 은사가 거기에 필요해. 그래서 절제, 나의 감정을 절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듣기도 전에 얘기를 시작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감정 싸움이.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누구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지 할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해요. 자,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사도행 12절, 온 무리가 베드로의 얘기를 하니까 막 변론하는 사람이 입이 딱 다물어졌어. 그게 이제 사도의 권위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할례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쭉 선교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뭐 했어요? 듣더니 참 교회 안에서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더니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이 말을 13절에 말을 마침에 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예수님 동생.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감독이었어요. 놀랍죠?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절기 지키러 올라갈 때에 제자들 동생들 안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때도.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야고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감독이 됐는데 보세요.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얘기를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복을 했으니까 굉장히 길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말을 마치는 것까지 듣고 야고보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요. 듣고 다 듣고 변론하는 거 다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급 되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가 결론적인 얘기를 다 얘기를 해요. 그게 13절.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쭉 시몬이 한 얘기가 옳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시몬에게 말했다. 여기 시몬은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돌보신 것을 시몬이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교회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은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베드로의 말과 일치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다 입을 닫아야 돼. 그죠? 기록된 바 하면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할례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 뭐예요?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멀리하라고 하는 게 옳다. 여기까지 끝나지 않고 이상한 말을 붙여. 21절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예로부터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 땅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왜 네 가지를 여기다 썼냐 하면 안식일마다 구약이 읽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지금 먹잖아요. 그죠? 선지 해장국 먹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야, 너희가 먹을 수는 있는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여기 했냐면 구약을 아직도 신약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신약은 안 써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세의 글을 읽고 있는데 꼭 내가 그걸 꼭 먹어야 되겠냐? 그런 뜻이죠.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 안 먹는다고 죽냐? 자유인은 그거 안 먹어도 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참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면서 28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결정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세상은 야,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줘. 여기까지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면은 그 다른 의견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라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 성숙한 사람들은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잘 기다려라. 그리고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말씀이 큰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4절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십시오. 각 사람의 주인, 우리 시령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시령이는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또 우리 모두가 다 시준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시준이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 그러니까 남의 종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샘 교회가 오늘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앞으로 우리가 서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 자라는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교제하고 화내지 말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키울 때까지 잘 절제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열린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약한 자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비방하고 비난하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여서 교제하고 화해하고 아름답게 키우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이 세울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돌보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보내두든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줄로 알고 기꺼이 받아서 아름답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성숙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